자, 오늘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 자, 우리 선교의 달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오늘 2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없으시거나 못 찾으신 분은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오늘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내용을 잘 보시고, 자, 22절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이 23절, 2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시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의 통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사오.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1954년에 한국에 53년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오신 미국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그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 저희들도 교회를 통해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저희 교회를 복음 전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통해 참 새롭게 함을 얻게 되고 또 영존하는 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케 해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우리 선교주일 맞이해서 귀한 말씀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글 검색창에서 설교의 왕 혹은 설교의 황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큰 영향을 주었고 후대 사람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왕이다, 설교의 황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저는 제목을 베드로의 5분 명설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5분 명설교. 왜냐하면 지금 2장 14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본문에 베드로의 선포라고 되어 있죠. 41절에 설교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재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번 설교 그것도 5분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 베드로 설교보다 더 유명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처음 설교였어요. 첫 설교. 첫 설교에 5분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베드로의 5분 명설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는 뭘 설교를 했느냐?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본문에서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매일 이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자주자주 우리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명설교, 이 5분간 설교라는 것을 제가 나눠보니까 첫째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22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서 2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윗이 예언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거든요. 12제자들은 이 일에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5분 명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번 설교 이게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배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며칠 만에요? 죽인 지 3일 만에, 장사되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다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그까지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서 돌아온 사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이 되는데 그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약간 10일이 지났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스승이 승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우선 기도부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자, 그 내용에서 5분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온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5분 설교했지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혹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베드로는 5분 설교했는데 목사님은 배로 10분만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청중들만 준비 잘 되어 있으면 3분만 해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1분만 해도 예수님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청중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오늘날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이랬겠거든요. 거기 이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에서 다 온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처음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귀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너희 조상들이 너희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데 그들이 전부 다 동의했거든요. 동결했거든요. 바라바를 낳아주고 강도인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부 큰 소리로 외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키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보았던 자들이다. 자, 지금 승천하고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현장감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강도같이 죄 없으신 분을 죽였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3,000명이 바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랬으면 너희들이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이건 놀라운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인데도 명설교로서 그들이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그 회중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런 성전에서 경배할 정도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도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은 오늘 확신을 더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니라. 확증하신 사람이다. 메시아로 충분히 확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했다 그러는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독특한 백성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적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이제 이적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표적은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적 기적 같은 겁니다. 사전으로 보면은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기적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구출이 될 때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이집트 땅에다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 10가지가 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아시잖아요. 이집트에. 그리고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세 번째 이가 온 이집트를 덮었어요. 이 있잖아요. 표룩 이. 네 번째 파리가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가축의 전염병이 온 이집트를 덮였고 또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온 이집트를 덮었고 우박이 온 이집트를 덮었고 여덟 번째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를 덮었고
9번째는 어둠이 3일간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그랬는데 내보내지 않고 마음이 계속 강팍해 되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처음 난 사람이나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때 파로와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너들은 이집트를 떠나라.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 군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을 합류시켜서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와 그 미리암이 하나님께 크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걸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음식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맺었더라. 자, 이런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36가지가 나옵니다. 36가지. 이 땅에서 36가지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이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즙을 변화시켰죠.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 맞겠죠. 예수님이 술을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또 어떤 귀족의 아들이 열병이 걸렸는데 낫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약자를 고치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5,000명이 먹이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또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만 7가지의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못하잖아요. 특히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 청년을 관 속에 지금 실려가는데 살리셨고, 또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살리셨고, 마지막에 이제 살리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36가지 기록을 했고, 또 요한복음에만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기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책에 다 기록된 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고 생명을 얻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 땅에서 33년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3절 24절인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이렇게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가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여기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역을 이루셨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졌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셨지요. 그리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악한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나 자기가 살아계실 때에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배반을 당해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마태복음은 3번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이방인의 이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를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 그때 그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강도가 오히려 그 6월절이 돼서 명절이 되면 죄수들을 놓아주는 게 있잖아요. 놔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3번째, 죽음과 부활은 바로 메시아로 죽음과 부활은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로 볼 때 다윗은 약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25절에서 28절까지거든요. 25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벌써 다윗도 이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대한 이 예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는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이 4절이 시편 16편 8절, 9절, 10절,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이 벌써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혔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증인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자, 따라합시다.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가서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였는데 한 명이 없으니 하나를 더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할 사람의 자격이 뭐냐? 자격이 바로 그분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승천해서 본 자가 자격이 된다. 그래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가 이제 12제자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12제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성교는 베드로의 5분 명설교 내용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똑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언되었다는 부분에 이 설교를 했잖아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내용을 가지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대로 고 베드로 선교사님은 1953년에 미국 캐스베리 침례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쭉 세워진 교회들을 여러분 열 몇 개 교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에 87세를 일구로 소천하셨고 지금은 행당동의 자택들에서 부부의 묘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 청년들과 장년 이후가 기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묻히신 거, 부활한 것에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것의 증거가 뭐냐?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증거가 심내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표시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증거이십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으로 간직을 한다면 여러분도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복음?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은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회개.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자기들 동료들과 로마인들 거기 포함되면 우리도 오늘날 죄인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와 영접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명설교에서 그들을 구원받게 한 것이고 바울 사도가 곳곳에 가서 1, 2, 3, 4 선교여행을 가서 간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무찌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전하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 바울이 한 설교, 포스도 선교사님이 한 설교, 제가 한 설교,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청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